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라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저희 새해에 저희 바젤하는 선교회 교육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 선지자는 25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30세, 보통 제사장들은 30세부터 활동을 하는데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태를 직접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2년 이상 한쪽으로만 누워 자기도 했고 인분을 먹어야 했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알려주시면서 통곡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냥 슬픈 얼굴을 띄우라고까지 이렇게 직접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눠보자면 1장부터 24절까지는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40장에서부터 이어온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재건될 것이고 또한 예배가 새로워질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려서 잿더미로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도 빛도 없는 암흑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의 입을 여시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롭게 회복이 될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부흥의 불결이 일어날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멸망당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가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인간의 지능이 발달이 되어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서 모든 전체의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안전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명과 문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 소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이 유럽 나라들 여러분 다 봤죠? 광역 방역 어떻게 할지 몰라 했어요. 수많은 사상자들을 배출했고 결국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인간관계를 차단해버리는 이런 것을 이 유럽에서 했습니다. 수많은 정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어요. 온 세계가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졌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절실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기보다는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불편하니까 쉽게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교회에 대한 의미감이나 헌금이나 봉사들에 대한 부담감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모릅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이 봤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펼쳐질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비전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물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봅니다. 물이 성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주님의 보혈이고 성령의 강건한 역사를 의미하며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모든 축복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축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1,000이면은 500m예요. 500m를 지날 때마다 성전에서의 물이 얼만큼 잠겼는지 쟀다라고 합니다. 측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한지를 성령의 자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이 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도 어제와 오늘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에스겔을 성소에 이끌어서 흐르는 물에 에스겔의 몸이 얼만큼 잠겼는지 자로 잰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께서 성령의 자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재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발목까지만인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은혜가 발목까지만 차게 되니까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사람들은 잠시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뭔가 교회에 깊이 빠지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발 하나를 세상에 놓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는 분들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적 지혜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생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도 발목까지만 허용하니까 여러분 축복도 발목까지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제부의 얘기를 오늘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목사입니다.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는데 이 막내 여동생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제부는 막내 제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모 교회 아주 커다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 유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갔어요.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유명한 이제 명문 학원에 강사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본인이 명문학원을 차려서 이제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 동생을 만나고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제부는 같이 우리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만 봐요. 착해가지고 아이들만 보고 절대로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고 제 막내 여동생이 수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마다 교회는 막 빠지지 않고 가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는 믿어지고 뭐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꼬이냐면 EBS에 이제 총 2명의 수학 강사를 뽑는데 거기 2 사람 중에 선발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2명 최종에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머리에 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명문 학원에 여기저기서 픽업받는 이런 강사로 있는데 있다가
뺑소니 그 누구 교통사고 난 거를 보고 신고를 안 했다 해서 5년 동안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 가는 일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착하니까 듣기는 해요. 자식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빠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는데 아빠만 지옥을 가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면 너네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규 씨가 여러분 제가 어제 확인하려고 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영규 씨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다 보인 거야. 분당에 학원까지 차렸는데 그것까지도 망해먹었어요. 마지막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니 영규 씨가 제가 이제 어제 내 동생한테 말했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영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13독을 성경을 읽었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학원에서 연락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명문 강사는커녕 이제 학원에 취직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나깨나 말씀 듣고 말씀 보는데 13독을 했대요. 13독을. 이번에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생네 그 목회하는 동생이 병원 일을 그만두고 목회를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영규 씨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야. 무릎까지 닿는 영규 씨였어요. 제 제부였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13독을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지금 자식들한테 예배 드리자고 자동차로 제 동생 픽업할 때는 밖에서 기다리면 뭘 하는가 보면은 성경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13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바젤하는 선교교회가 올해 정말 성경 1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을 하고서도 내 인생이 계속 꼬이고 내가 안 풀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잠기어서 오늘 우리 공성교사님께서도 기도했는데 말씀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여러분 모든 꼬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까지 담그는 신앙, 믿음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무릎까지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샤인 크리스찬, 샤인 모모처럼 보이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무릎까지의 신앙이 차게 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조금씩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절반을 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세상적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나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다가도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뛰쳐나갑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무릎까지만 굽히는 자기 무릎까지만 굽힐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이다, 어떤 충성이란 단어들이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은혜 잠기는 신앙인들은 무릎까지만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허리까지 물에 차는 신앙, 믿음입니다. 물속에는 부력이 작용하죠. 물체를 물에 뜨게 하는 힘이지요.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부력 때문에 몸속에는 실제 몸무게보다 물속에는 실제 몸무게보다 가벼운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이 허리까지 찰 때 관절이 받는 무게는 실제 체중의 50% 정도에 불과하고
물이 가슴까지 차면 75%, 목까지 차면 90%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이 깊이에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힘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 부분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찬 신앙인들은 점점 믿음의 중심이 서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배를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게 되고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까지 물에 찬 신앙인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봉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도 자신의 은혜에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영락없이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도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보통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신앙이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인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허리까지 찬 신앙 믿음인들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제가 어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커다란 교회, 여의도의 커다란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이 은혜를 다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전차를 타려고 하는데 전차 문이 열리자마자 권사님들이 자기 가방을 다 의자에다가 다 놨대요. 아, 우리 권사님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장이 교회에서는 장로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사장인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런데 직원의 복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믿음과 행동이 전혀 틀린 분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몸이 물 안에 잠기는 신앙인입니다. 깊은 물에서 자신의 걸음으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물속에서는 물에 몸을 맡기면, 특히 머리가 물에 잠기면 저절로 몸이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 가슴이 은혜 안에 잠기는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죠. 입이나 손이 아닌 가슴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헌신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며 예배를 드려도 부족하고 찬송가를 불러도 아쉬울 정도로 예배와 기도를 사모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은혜의 물에 푹 담그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맙니다. 책임만 있고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온몸이 은혜 잠기는 예배는 우리의 이기적 욕심과 죄악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회복의 역사가 나뿐만 일어납니까? 내 주변께도 영향을 미치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분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소로부터 흐른 물에 푹 잠길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니까 9절,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식물들이 터전이 되기도 하고 쉼터가 되어줍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형통케 해주는 복된 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짠물이 민물, 맑은 물로 변하게 합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듯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이 물이 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물, 민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독소가 자리 잡게 되면은 네 안에서 단물이 나오지 않고 쓴물을 뿜습니다. 여러분, 단물을 찾으려고 헤매고 계신지 아는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독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단물을 뱉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온몸에 은혜에 잠길 때 여러분의 물은 단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되며 번성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좋아합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어부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방에 숲이 우거졌다고 하고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사용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소생시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한다고 수십억을 투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을 막아버리니까 보로 만드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 강물이 썩은 물이 되면서 많은 물고기와 먹이 사슬들이 파괴되고 결국 강물이 죽어버리고 마르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늑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하셨듯이 여러분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주눅꾼 신앙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닷물 1kg당 소금 함유량은 37g이라고 합니다. 사해 바닷물의 소금 함유량은 270g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갔더니 거기에 수영할 때 머리를 박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 가기 전에 어떤 일본 사람 관광객이 그 사해에서 수영하다가 머리를 박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몸이 떠요. 이 사해에 소금 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고 특히 더위가 있으니까 물이 증발해 버리고 그 소금류, 무기 염류는 계속해서 축적하기 때문에 사해는 소금물, 물이 죽은 물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저주받은 사회 같은 곳에서도 고깃대가 가득하게 되듯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때 교회들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닌 비난과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짓 한인선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선포되는 곳이고 구원의 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옴니 프레젠트라고 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그 열왕기상 9장을 보니까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장소에 계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임재한 곳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이곳에 주님의 은혜, 생수가 넘쳐나서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자세가 정말 진지하지 않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는 곳에 거룩한 곳이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 벗을 정도로, 그래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물에 정말 담그는 헤엄치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에 넘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이 주님의 은혜에 떠서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들, 이것들이 약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목까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세상을 향해서 한쪽 발이 향했기에 주님께 올인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무릎까지만 은혜를 받았기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불안해했습니다. 허리까지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하지만 신앙 따라 믿음 따라 행동 따라 살았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결심했던 봉사와 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채우지 못한 부족함들이 불만으로 변했던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강물 속에 잠기게 되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고 소금이 되는 저희 바젤 한인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